26장 10사람 몇 명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말했다.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에 있는 하길라 산에 숨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사울은 즉시 일어나 최정예 부하 3,000명을 이끌고 그 황량한 사막에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십광야로 떠났다. 그는 여시몬 맞은편에 있는 하길라 산길 옆에 진을 쳤다. 아직까지 변경에 머물던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뒤쫓아온 것을 알았다. 다윗은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가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아냈다. 그 후에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서 사울과 그의 군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이 머물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 사울은 군대에 둘러싸여 진 안에 안전하게 있었다. 다윗은 앞장서며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말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에 들어가겠소? 아비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중에 적진에 들어가 보니 사울이 진 한가운데서 몸을 뻗고 누워 잠들어 있었다. 사울의 머리맡에 그의 창이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사들은 그의 주위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아비새가 말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장군의 원수를 장군께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저 창으로 그를 찔러 땅에 박겠습니다. 한 번만 내리꽂으면 됩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말했다. 그를 해치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해를 입히고 무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다윗이 말을 이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분이 그를 치시든지 때가 되어 그가 집에서 죽든지 아니면 전투에서 전사할 것이다. 그러나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여기서 나가자.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몰래 빠져나왔다. 보는 사람도 알아챈 사람도 잠에서 깬 사람도 없었다. 그 일이 벌어지는 동안 그들은 모두 자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깊은 잠이 이불처럼 그들을 덮었다. 다윗이 맞은편 산으로 건너가 멀찍이 산꼭대기에 섰다. 안전거리를 두고서 그는 건너편의 군대와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외쳤다. 아브넬아,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내가 깨서 내게 대답하겠느냐. 아브넬이 말했다. 너는 누구냐? 너는 그곳의 책임자가 아니냐? 다윗이 말했다. 어찌하여 내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느냐? 군사 하나가 내 주인인 왕을 죽이러 갔는데도 어찌하여 내 주인 왕을 지키는 보초가 없었느냐? 무엄하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와 경호대는 목숨을 잃어 마땅하다. 나에게 있는 것을 보아라. 왕의 머리맡에 있던 왕의 창과 물병이다.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다윗이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내 목숨을 노리고 쫓으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내 주인인 왕이시여. 왕의 종이 드리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나를 치게 하셨다면 나는 기쁘게 내 목숨을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벌인 일이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 가운데 내가 받을 정당한 자리에서 나를 쫓아내면서 여기서 나가라, 가서 다른 신하고 잘해보아라 하고 비웃어댔습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나를 그렇게 쉽게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왕께서는 내가 살아있을 때든 죽은 다음에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벼룩 한 마리에 집착하시다니요. 매출하기에 지나지 않는 나를 잡기 위해 이렇게 산에까지 쫓아오시다니요. 사울이 고백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아, 돌아오거라.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오늘 너는 나를 귀히 여겨 내 목숨을 지켜주었다. 내가 어리석었다. 바보처럼 못나게 굴었구나. 다윗이 대답했다. 여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왕의 창입니다. 왕의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십시오. 정의와 신의에 따라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처분을 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왕의 목숨을 내 손에 넘기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왕의 목숨을 귀하게 여겼듯이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 다윗아, 너를 축복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거라.
참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하기를 빈다. 그 후에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왕궁으로 돌아갔다. 7장 결혼과 독신에 관한 지침. 이제 나는 여러분이 내게 편지하면서 던진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첫째, 성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확실한 관계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얻고 여자가 남편을 얻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성적인 욕구가 강하다고 하지만 부부관계는 그 욕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성적 무질서의 세상 속에서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지켜줄 만큼 강합니다. 부부의 잠자리는 서로를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힘쓰고 아내도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부부관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침대 안에서든 침대 밖에서든 상대방을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성관계의 절제는 부부가 기도나 금식에 전념하기 위해 서로가 동의하는 한에서만 일정 기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한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부관계에 대한 기대를 접는 순간 사탄이 교묘하게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같은 절제의 기간을 가지라고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런 기간을 갖고자 할 때에 필요한 최선의 조언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가끔씩 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 생활 방식 중에서 보다 단순한 생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로 독신 생활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 생활을 선물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 생활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홀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구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겠거든 어서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생활이 수고롭기는 해도 홀로 살면서 정욕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나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남편과 헤어진 여자는 홀로 지내든가 아니면 돌아가서 남편과 화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릴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한 이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다 할 명령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믿는 남자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고 그 아내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녀와 함께 사십시오. 믿는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이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와 함께 사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은 자기 아내의 거룩함을 어느 정도 나누어 갖게 되며 믿지 않는 아내도 자기 남편의 거룩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는 버림받은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나가려고 하면 떠나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사적으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할 수 있는 한 평화롭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 이같이 함으로써 남편을 여러분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함으로써 아내를 여러분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기를 바라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과 살았으면 하고 바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살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결혼 여부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에게 더 엄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모든 교회에 똑같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이 유대인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이라는 증거를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대인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여러분이 종이었습니까? 종의 신분이 순종이나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말은 여러분이 옴짝달싹 못하게 매여 있으니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유인이 될 기회를 얻게 되거든 속히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새로운 주인을 모시면 여러분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자유인이었다면 여러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께 종이 되는 기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간에 한때 여러분 모두는 죄악된 사회에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값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하던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부름받았던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고상한 자세를 견지하고 하나님 곁에 머무르십시오. 주님께서 처녀들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지침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크신 자비를 경험하고 줄곧 그분께 충성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나의 조언을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방에서 우리에게 가해져 오는 압박이 있으니 나는 여러분이 현재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했습니까? 그렇다면 결혼한 상태로 살아가십시오. 미혼입니까? 그렇다면 미혼인 상태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처녀이든 아니든 결혼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우리를 압박하는 일이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이 결혼하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나는 여러분을 붙잡고 말리고 싶습니다. 친구 여러분, 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의 삶을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결혼 생활이든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단순하게 사십시오. 쇼핑 같은 평범한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억지로 떠맡기는 일은 가급적 삼가십시오.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 세상은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복잡한 일에서 벗어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미혼이면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마음껏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자잘한 집안일과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데 매이게 되고 신경 써야 할 수많은 요구에 매이게 됩니다. 미혼인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 서로를 돌보고 부양하기 위해 기울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도구가 되는데 쏟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어 그 일을 가급적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지 더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크게 주의를 빼앗기지 않는 생활 방식을 발전시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성실을 다하면서도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여 결혼할 마음이 없다가 마음이 변해서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면 어서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독신 생활보다 한 단계 낮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남자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홀로 지내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이 다른 사람들의 강요가 아니라 자신의 확신에 따른 것이라면 그는 홀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생활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바르며 어느 모로 보나 독신 생활보다 낮은 차원의 삶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성 때문에 목회적인 이유로 독신 생활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녀는 믿는 사람과 결혼하여 주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내 생각을 아시겠지만 나는 그녀가 독신으로 지내는 편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5장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아들아, 이제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그것을 면도나에 삼아 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라. 그 다음 저울을 이용해 그것들을 3등분하여라. 포위 기간이 끝나면 그 털의 3분의 1을
도성 안에서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잘게 썰어 도성 주변에 뿌려라. 마지막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버려라. 그러면 내가 칼을 들고 그것들을 쫓아가겠다. 너는 그 털을 조금 가져다가 주머니에 넣어라. 그중 얼마를 불 속에 던져놓고 태워라. 거기서 불이 나와 온 이스라엘 가문으로 번질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것은 예루살렘 이야기다. 나는 그 도성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 모든 민족을 그 주변에 두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은 나의 율법과 규례를 거부했다. 주변 민족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악질적으로 반역을 일삼고 나의 인도를 거절하고 나의 지도를 무시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주변 민족들보다 더 완악하게 나의 인도를 거절했고 나의 지도를 무시했다. 너희는 주변 민족들 수준으로 추락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와 맞설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 예루살렘을 대적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역겨운 우상을 숭배한 너희 가운데 내가 지금껏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앞으로 다시는 하지 않을 일을 일으킬 것이다. 가족이 서로를 잡아먹을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을 것이다. 실로 중한 벌이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모두 바람에 날려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주 하나님의 보고다. 추잡한 짓과 역겨운 우상들로 나의 성소를 더럽힌 너희를 내가 반드시 뽑아버릴 것이다. 너희에게 털끝만큼의 동정도 베풀지 않으리라. 너희 백성의 3분의 1은 도성 안에서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고 또 3분의 1은 도성 밖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져 살인자들에게 쫓길 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나의 분이 가라앉고 나의 노가 풀리리라. 그때 너희는 내 말이 진담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너희가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일을 모두 마치면 너는 폐허 더미로 변할 것이다. 지나가는 민족들이 보며 야비한 농담을 짓거릴 것이다. 나의 모진 벌과 혹독한 징계가 끝나면 너는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주변 민족들은 너에 대해 이야기하며 무서워 떨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나는 너희에게 살인적 기근의 화살을 쏠 것이다. 너희를 죽이려고 쏘는 화살이다. 기근을 점점 악화시켜 식량이 동나게 만들 것이다. 기근은 연이어 찾아오리라. 그런 다음에는 들짐승을 보내 너희 자녀들을 앗아갈 것이다. 그리고 전염병과 살육과 죽음을 보낼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42편 고라자손의 시. 흰꼬리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듯 나 하나님을 깊이 들이켜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언제나 그런 날이 올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그분을 누리게 될 그날, 아침에도 눈물, 저녁에도 눈물,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종일토록 사람들이 내 집 문을 두드리며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비방합니다. 나 인생의 호주머니를 비워가며 거듭 되새겨봅니다. 내가 늘 예배하던 무리, 맨 앞에 서 있던 일, 어서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그들 모두를 이끌던 일, 목청껏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던 일, 너나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던 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이 낙심될 때 나는 요단강 밑바닥에서 헤르몬 산지와 미살산에 이르기까지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을 하나하나 되짚어봅니다. 포마를 일으키는 급류를 따라 혼돈이 혼돈을 부르며 이어지고 부서지는 파도, 주님의 거센 파도가 우레처럼 밀려와 나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너를 종일토록 사랑하리라, 밤새도록 노래 불러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 이따금씩 하나님께, 바위처럼 든든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어찌하여 나를 못 본 채 하십니까?
이 몸 원수들에게 시달리고 눈물 마를 날 없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살기 등등한 저들, 나를 괴롭히는 저들이 날마다 역겨운 말투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댑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43편. 하나님, 내 무고함을 밝혀주소서. 무정하고 부도덕한 자들에 맞서 나를 변호해 주소서. 이곳에서 이 타락한 거짓말쟁이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했건만 어찌하여 나를 떠나셨습니까? 어찌하여 저 포악한 자들 때문에 이 몸 두 손 쥐어짠 채 방 안을 서성거려야 합니까? 주님의 손전등과 나침판을 내게 주소서. 지도책도 주소서. 내가 거룩한 산, 주님 계신 그곳 이르는 길 찾을 수 있게 하소서. 예배당에 들어가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을 뵙게 하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프를 뜯으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